과 서로 나눠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제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1조를 받는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레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부류가 레위인이어서 그들이 11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규정하여서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란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다시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레위인은 그 11조를 제사장 아론에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특정한 부류의 레위인들이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이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약 시대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된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어폐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순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다시 민수기 8장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 레위인이란 사람은 아론과 자녀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들은 그 제사장보다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자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봉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봉사라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살펴보시면 레위인에게만 관련된 그런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 봉사라는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일반 백성들이 백성들과 관련해가지고 구약에서 봉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특이하게도 레위인에게만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바로 레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근데 이 하며라는 것이 오역입니다. 이게 온전케 하며가 아니고 온전케 하여가 맞는 말씀이죠. 만약 이것을 온전케 하며라고 얘기를 한다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가진 자들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은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은사자들이 또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은사자들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도 한다 이런 말이 되지만 만약 이것이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온전케 하여라고 이게 번역이 된다면 그런 은사자들인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사자들이 바로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NIV로 보시면 to prepare God's people for the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는 12사도에 포함되어서 봉사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하고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가 봉사자여 레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히 그 봉사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면 연보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보가 곧 봉사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할례당이라고요? 우리, 곧 모든 성도가 곧 할례당인데 그 모든 성도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든 자, 곧 우리가 레위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누가 말하려면,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봉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레위인은 곧 모든 봉사하는 우리들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레위인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11조를 먹는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레위인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백성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대적을 치러 나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전쟁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신약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나오죠. 맨 가운데 있는 것은 성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을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세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그 레위인들이 바로 이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레위인들로서 성막을 봉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진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장이 되어서 거기 지키게 되죠. 동쪽은 그 시편 19편에 보면 해가 뜨는 그런 곳이고, 그 해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동편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남편에는 루벤이 있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감싸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레위인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진을 통해서, 이 진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제사장이고, 우리 각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레위인이고,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진을 배치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백성의 3분의 1만이 제사장이고, 또 어떤 3분의 1만이 레위인이고, 어떤 3분의 1만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인 레위인이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와 같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고, 바로 우리가 봉사하는 레위인이고, 바로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진배치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3분의 1만이 제사장이고, 이 중에 3분의 1만이 레위인이고, 이 중에 3분의 1만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제사장이고, 우리 각자가 모두 레위인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 각자가 백성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요, 또한 레위인이요,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은 교회에 봉사하고,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은 우리의 새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조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